유월절 제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유월절 기념, 그리고 유월절 제정, 그 내용을 통하여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기념했을 때에, 유월절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월절은 뭘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은 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이죠. 유월절은 구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은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주셨는 것은, 구원자는 누구인가? 이 구원자가 누구인가? 바로 내다,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시, 그리고 유월절 제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그러니까 이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옵니다. 자,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 속에서, 이 광야로 살아갈 때에 방향 감각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이 광야 삶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굉장히 막막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의지하느냐? 구름과 불기둥을 의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구름과 불기둥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쉬게 합니다. 머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바로 유월절은 너희들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구름과 불기둥은 무엇이냐? 너희들을 인도하는 자는, 지도하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를 시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지도자며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은 성막에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한 기둥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죠. 그래서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보면은 어떻습니까? 성막 오시는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정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은 성막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에 이르렀더라. 전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구름기둥, 이 구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구름이 떴을 때에 뭐 있으나 없으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이 구름이 굉장히 낮게 뜹니다. 구름이 싹 낮게 떠가지고 구름이 있는 곳에는 그늘이 진 거예요. 그늘이 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광야 삶 속에서 큰 나무가 없습니다. 그늘될 만한 곳이 없어요. 여기서 곧장 나무가 자라면 시띠 나무 정도, 수분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정도. 그래서 굉장히 숨이 질기죠. 그래서 시띠 나무만 이렇게 쭉 몇 그루 군데 있습니다. 그 외에는 그늘을 찾을 수가 없죠. 그러니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낮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늘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보편적으로 낮에는 구름 밖에 가면 온도가 약 지열로 갑자기 약 한 40도씨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덥죠. 근데 이런 날씨는 구름 밖에 그늘만 들어가면 또 시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그 이스라엘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 지역도 그래요. 동남아도 날씨 되게 땡땡땡이지만도 그늘 밑에 들어가면 또 시원을 해요. 자, 불기둥은 왜 저녁으로 왜 필요하느냐? 난방 자체가 없죠. 춥습니다. 왜냐? 그래서 낮에는 40도가 되지만 밤에는 영하로 뚝뚝 떨어질 경우들도 있습니다.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휴식은 뭐로 통하여서 이 기둥으로 통하여서, 그래서 구름 기둥이 딱 서면은 어떻습니까? 쭉 행군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머무르면은 거기에 1년이든지 2년이든지 머무르게 되어집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 그러면은 이건 뭘 의미하고 있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사가 달린 문제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사 문제는 누가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생사를 세상 것으로 자꾸 찾으려고, 세상 것으로 자꾸 찾으려고 노력하고 힘을 쓰지만 우리의 생사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 우리 이게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순간순간 하나님의 때, 그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 자,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자,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자, 이거 아말렉과 사울의 기간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말렉은 전부 다 멸하라 그랬습니다. 멸하라 그랬는데 사무엘은 남겨뒀죠. 좋은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사무엘아 가라. 얘기하라. 나 사울 버려.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 임금에게 도착했을 때에 말소리도 나고 소소리도 나고 양소리도 납니다. 이게 웬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아이고 번제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왔습니다. 살려뒀습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그죠? 다른 제사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습니다. 순종이, 하나님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제사보다도 낫다. 듣는 것 뭐보다? 수양의 기름보다도 낫다 이 말이에요. 하나 더 찾아봅시다. 야고보 1장 4절. 야고보 1장 4절. 자, 찾았으면 우리 읽어봅니다. 야고보 1장 4절 시작.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한다. 5장 7절에서 14절 인내를 이루어라. 그죠? 5장 또 10절에서 11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기다리느니. 너희도 같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워. 자, 오늘 됐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도 나은데 야고보서 1장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떻게 되냐? 우리의 뜻대로, 우리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순종에 있어서는 인내가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다림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다더만. 그럴 때는 우리는 순종 인내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이끌려가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참는다는 그 인내가 얼마나 소중한가는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기둥의 의미,
두 기둥이 아니죠. 그제 불기둥, 구름기둥. 기둥이 하나지만 두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 기둥의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구름기둥은 지금 불기둥은 구름기둥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막 위에. 성막에 머물러 있죠. 그러니까 성막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 우리는 뭐로 알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네? 말씀으로.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네? 뭐로 통하여서? 성령으로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으로 통하여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뭡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인 줄 너희를 알아라 그런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말씀으로 통하여서 혹은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 그로 통해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 해방시킨 하나님의 구원 행동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증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불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고 또 그들을 인도하고 지도해내는 어떤 증거가 무엇이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 구름과 불기둥이다. 그 말. 눈으로 보이는 어떤 부분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로움을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이런 어떤 부분들은 순간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죠. 자, 그리고 이 구름과 불기둥은 어떤 의미냐? 바로 가나안 정복을 위한 군대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한 주인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누가 치르는 전쟁이냐? 하나님이 치르는 전쟁이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장에 뭐였습니까? 인구조사했잖아요. 군인들 20세에서 60세까지 군에 갈 사람들을 계수를 합니다. 그러면 진열을 가다듬게 해줍니다. 다음 우리가 10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호를 또 가르쳐 줍니다. 이런 신호는 이렇게 하라, 저런 신호는 저렇게 하라. 10장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통하여서 진정한 지휘관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매우 구체적인 것을 보여주는 증거물이 구름기둥, 불기둥이다. 그래서 구묵주묵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어떤 의미,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마쳐요. 자, 영적인 의미는 불과 구름기둥은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말. 성령 임재 역사. 자, 성령께서 언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언제예요? 예수님이 성생하시고. 네? 오순절이죠.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15장. 자, 예수님께서 성경에 올 때 나는 뭐도 없고 뭐도 없다. 참새도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뭐 할 것이 없다.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머리 둘 것도 없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머리지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입니다. 근데 머리 둘 것이 없다라는 게 뭡니까 지금? 지금 이때가 성령이 안 오셨죠? 그럼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머리 둘 것이 없다는 이 말은 아직까지 뭐예요?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오시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속에 내주하지도 않으셨다고. 그 말씀입니다. 이거 예수님이 잠깐 내가 설명을 했죠. 뭐 가난해서 머리 둘 것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 왜 가난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가난해요?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입니다. 절대로 가난하지는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 머리 둘 것이 없다. 성전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날마다 동행하시고 우리의 갈 바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 뭐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 성령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걸까요? 뭐 하겠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왜 빌바를 몰라요?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26절에 빌바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뭐 할 수 있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 말.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읽어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가르치고 또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다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때는 성령의 도움 없이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를 하고 이렇게 교환을 쓰다 보면요, 교환을 쓸 때는 그렇게 생각이, 그렇게 깨달아짐이 별로 없는데 가르치는 가운데서도 또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경우들이 참 순간순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깨달음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더라. 그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언제까지 할까요? 언제까지? 성령 하나님이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지. 주님 앞에 서는 거나 우리가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지. 세상을 떠나는 그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굴기도 불기도는 언제까지 인도하셨을까? 하나님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그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참 생명, 참 기쁨을 얻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간순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구름기둥 출발하면은 출발, 구름기둥 서면은 서고. 그럼 오늘날 우리는 말씀이 뭐하고, 가라는 것 가고, 서라는 것 서고,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마라. 그 말. 그래서 우리가 말씀 순종함에 있어서 아까 야고보서에 있지만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도 또한 부실하다. 그 말. 절제, 인내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한 거예요.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어떤 성도. 자, 로마서 8장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로마서 8장 4절. 자, 4절에서 우리 16절까지 입으로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5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선고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원수지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할 수도 없더라 그랬죠. 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자,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했으면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은 사람이 무엇으로 무엇이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예수를 뭐 할 자 없다? 주라 시인할 자가 없더라 그랬어. 12장.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아니시면 예수님을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도 못하고 시인도 못한다고. 고린도 전서 1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 또 11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 살신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죽음도 자도 살리시니라. 살리라.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무엇이다?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같이 읽읍시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뭐라고? 성령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만다고요? 증언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내 속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뭐가 아니고서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 성령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어떻게 증명되주나? 예수님은 나의 무엇이다? 나의 무엇이다? 구세주다. 예? 구세주다. 구세주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하게 된다고? 우리 자신이. 성령이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이 하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성령이 내 속에 계셔가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어떤 증거는요 그냥 지식으로 되지는 거 아니에요. 지식으로.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 오늘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뭡니까 안성길 씨가 고백을 해요.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해요. 난 도대체 안 믿어진다고. 나는 도대체 안 믿어진다고.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다는. 그분은 두 가지 두 분류지요. 두 가지 이유인데 한 번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아직까지 뭐예요? 때가 덜 됐다. 아니면은 그 사람이 어떤 자이다? 어떤 자였을까? 아직까지 부를 때가 안 됐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불택자라는 그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아직 때가 덜 됐든지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든지 아니면 영원토록 그냥 그대로 그냥 흘러 내려가든지 놔두든지 그러니까 말씀은 우리가 주실 때 말씀이 주실 때 우리 어정희 씨도 꽤 오래 다녔다. 말씀을 주실 때 누가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 속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싶다고 깨달아지는 것 아니에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아멘 말씀으로 깨달아지는 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깨달아지는 게 그게 은혜다 그 말. 자 사도행전 찾아봅시다. 16장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 16장 24절 16장 24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계속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계속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거늘
바울이 계속 거기에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덕분에 달라에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시라를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구원받을까요? 하거늘 31절에 이르되 주 주 예수를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자, 바로 사도행전 16장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어디 갔어요? 바울과 신라와 함께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빌립보 가는 거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성으로 오너라 불러가지고 빌립보로 가는 거예요. 빌립보로 가가지고 있어 보니까 자꾸 하나님 괴롭혀. 점치는 아이가 귀신 들려. 그래서 쫓아버려 줬더니 고마운 주인이 그냥 사로가 바울과 신라를 어겨가다 그 두들이 패고 그런데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서 찬송을 합니다. 옥문이 열리죠. 그래서 간수가 죽으려고 그러다가 아이고 이따 죽지 마라. 아이고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구원받겠습니까? 그럴 때에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이 간수와 집에 내려가서 온 가족들 세례받고 구원 빌립보 교인이 됐다. 빌립보 성도가 됐다.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간순간 성령 인도하신 따라서 순간순간 살아갑니다.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고 또한 성령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끌림 받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이다. 열심히 뭐 기도하는 것도 물론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룹기도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지켜주심, 함께하심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그룹기도는 무엇이냐? 오늘날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죠. 말씀과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성령이죠. 그래서 말씀에 이끌림 받고 말씀 들을 때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기도, 묵기도의 의미를 생각했는데 다음 주간에 우리가 민수기 9장 전체 전장으로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10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